이 말씀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에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자기 인간들의 꽤나 실력으로 되어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즉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기까지도 하나님의 간섭과 허락 가운데 되는데, 인간들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인간들의 꾀와 실력으로만 되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정한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번복시키고 내 뜻대로 이루어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거예요. 첫째로 참새 2마리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참새 2마리 같이 있는 새도 아니에요. 그죠? 귀한 새도 아니에요. 한 아사리온이라고 할 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5,000원쯤 됩니다. 그리고 새 중에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좋지 않게, 시골에 가보라고요. 참새떼들이 와가지고 벼도 쪼아먹고 모든 것 쪼아먹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참새예요. 그런데 그 참새 미물 중에 하찮은 것이요 가치로도 5,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에 죽고 살고 잘되고 못되고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것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포수가 총을 잘 쏴가지고 참새가 떨어졌다. 또 잘못 쏴가지고 떨어졌다. 또 포수가 그물을 잘 쳐가지고 참새가 걸렸다. 그물을 잘못 쳐가지고 빠져나갔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우주 전체가 망할 때가 와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심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 지금까지 존재하던 모든 것은 불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 일에서부터 개미 새끼 한 마리의 행방까지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옛날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몰라도 자기들의 체험적으로 뭐라고 했느냐? 모사인이요 성사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사인, 사람이 막 꾸미고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다. 그러나 성사천,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는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일이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부간에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도요? 악한 일도. 또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 악한 일.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허락하실까? 그러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칭호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데 나쁜 일을 몰라서 되겠어요? 전지전능하신데 나쁜 일에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지면은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벗어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는 자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악한 일, 나쁜 일에는 간섭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쁜 일, 악한 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고 주관해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은요. 2장 25절. 지금 그때 당시 유일한 제사장,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전체 통틀어서 유일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엘리는 비교적 바로 했는데 그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교만 방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은 자기들이 와서 먼저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대로 뺏어다가 먹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제사장인데 먹고 싶은 고기도 못 먹냐? 그러면서 강압적으로 뺏어갔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회막, 그때 당시에는 회막이 오늘날 교회에 수종드는 심부름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동침했어요. 그래도 유일한 제사장이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 이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고는 아들들아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뺏어다 먹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그러면 누가 네 죄를 사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아들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요. 교만 방자해도 아버지는 뭐 맨날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회개했으면 살 길이 있었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고 나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고 악한 일에 고집을 부리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을 생각해보면 그 얼마나 죄악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 먼저 뺏어다 먹고 흠하게 수종드는 여자들을 동침하고, 그런데도 아버지의 권고를 듣지 않고. 그런 악한 일들은 왜 개선되지 않고 일어났느냐? 그들이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하시고 죄를 지어도 내버려두고 아버지의 권고를 듣지 않아도 내버려두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 말로는 천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벌을 받아서 즉사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4절을 보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다음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을 행하다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그러니 악한 일 하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뭐 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더 잘 된다. 괜히 교회 가면 목사가 뭐 엎어놓고 공갈 협박하는데, 봐라, 나는 이렇게 내 맘대로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뭐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하고. 시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악을 행하다가 망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을 행해도 벌이 없고 잘 될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한 번에 망할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그게 하고 돌이켜야지 돼요. 그 다음에 또 잠언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돈도 있고 뭐 세력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이 여자 저 여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농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돈도 있고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자들 교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음녀에게 빠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징벌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요일 밤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발 당시 애굽의 이 국방장관 겸 총리인데요. 보디발이 인물도 예쁜 여자예요. 학식도 갖추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유혹을 하는데 나하고 동침합시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고 벌받을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 악한 일을 해도.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잘나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상대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다. 그거.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말세에 악한 자들, 이단들, 마귀, 사탄이 미혹을 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놀아나는 사람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분별 못하고 영적으로 흐릿해서 빠지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누가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서 어느 교회 아무개 성도를 꼬여라, 신천지로 꼬여라, 여호와증인으로 꼬여라, 꼬이도록 미혹의 영을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헛것을 보고, 마귀가 자기 망하려고 보여준 헛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진짜처럼 믿습니다. 내가 본 건 진짜다. 이만희 보고 그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고 물어보라고요. 자기들이 진짜고 자기들이 참믿음이고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여호와증인이나 안식일교회나 통일교나 다 보라고요. 거짓 것인데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12절이요. 진리의 성경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희한한 거, 뭉클한 거, 뭐 뜨거운 거, 그걸 따라가니까, 헛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따라가니까는 그것 좋아하고 따라가다가 심판받도록 미혹의 영이 역사에서 믿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악한 영에 빠지는 사람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미 잘못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따라가다가 망하라고 사탄, 마귀, 이단들에게 접촉되고 미혹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민족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아브람 때부터 선택해주고 복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도 침략을 당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을 바벨론 군대가 약탈해 갔어요. 얼마나 나쁘고 나쁜 일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금은 그릇들이 다 약탈당하고. 다니엘서 1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그런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창세전부터 택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복받게 하고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면서 잘못된 길로 나가니까 징벌 받아라. 다니엘서 1장 영상에 반. 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에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겨요? 하나님. 자기 성전, 자기 섬기는 성전 금은 그릇들을 하나님이 침략군에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유다왕 여호야김과 그때 당시 믿는다는 사람들과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우상 신전에 갖다 놓고는 우리 신이 하나님 이겼다 그러면서 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한테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략군에게 진 것처럼 되지만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악한 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셋째로 생각할 것은 선한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 미물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그것 살고 죽고 화받고 복보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 악한 일도 벌받을 자, 망할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복받을 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복받을 자는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왜 이런 나쁜 일을 당했을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당했지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었다. 복받을 사람에게는 그렇게 나쁜 일을 당하게 하셔요. 또 시편에서도 119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함으로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고난 당하는 시대에게 유익이라. 복받을 사람은 잘못된 일을 당하고 나쁜 일, 악한 일 당했어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 회개하고 바로 서서 복을 받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나쁜 일, 악한 일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셋째로는 어떻다고요? 모든 선한 일도 누가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찮고 가치 없는 일, 그뿐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일,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하고 좋은 일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참새 두 마리의 행방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악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망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복받을 사람도 악한 일, 나쁜 일 당하는데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받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선한 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 영원한 축복을 누릴 그 일, 그 일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동안도 몇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종손 집안에 딸이 넷입니다. 제 위로.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면서 컸습니다. 아나무인이었죠.
그래가지고 청년 때는 망나니 집도 했어요. 교회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교회 가는 친구들을 붙잡아 놓고 왜 교회 가는 거 두들겨 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라. 그때는 하나님이 몰아붙인다고 생각을 안 했죠. 제가 뭐 그냥 얽혀설켜 있는데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낮에는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저녁에 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선배를 만났어요. 어디 가려고 그래? 교회 가는데요. 깜짝 놀라는. 그때는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이제 한 2년 다니니까 뭐라고 하니,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성진이 같은 놈은 교회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실제로 그동안도 그 말했잖아요. 저 새끼 나한테 공갈치네.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래서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경에 부흥이 이러는데, 하나님이 교회 다니게 해서 교회 다니고 믿게 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나한테는 전도 온 사람도 없고 내 발로 내가 걸어왔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 무슨 하나님이 뭐 택하시고 믿도록 했냐. 그래가지고는 교회 다니니 그때가 불과 한 뭐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흥회 강사님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청년은 감리교로 가라. 장로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었다. 근데 한 성경 말씀에 예배서 2장에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됐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도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어떻게 내 맘대로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지 무슨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자, 찾아보자고요. 예배서 2장, 신약 예배서 2장 8절부터요. 예배서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믿도록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예배서 1장 3절부터 보면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요.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을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게 하고. 누구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신암교회 담임 목사 후임을 조영은 목사님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후보로. 이 과정도 쉽게 된 것이 아니에요. 자,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늘 말씀이에요.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까? 귀하지 않다고 그랬습니까? 참새 비교할 수도 없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산 천국 생명들인데.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셔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기뻐하시며 천국 복락세계로 인도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생명들을 인도할 후임 목사를 하나님의 뜻 없이 선정이 됐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청빙위원들이 결정해서 된 거죠. 과정을 보면은 복잡해요. 후임을 정할 때에 사실은 담임 목사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환 씨하고 박정복 장로님이 김성진 목사는 터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데도 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했죠. 기도하고 이 사람을 생각해보고 저 사람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보고. 왜냐? 제가 우리 교단이 적은데 우리 교단의 상임위원도 20여 년간 했고 상임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목사들 몇몇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터치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도 다 알아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냥 뒀더니 서울 장로회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김정환 씨, 박정복 장로님이 그렇게 연락을 해가지고는 그 장로회 회장님이 K라는 목사님을 연결을 했어요. K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실정을 알아요. 나는 그런 복잡한 교회 안 간다. 그분을 제가 점수로 말하면은 70점쯤 됩니다. 제가 70점이면 괜찮은 점수예요. 그래가지고는 S라는 목사님한테 또 그 장로님이 연결을 했는데, S라는 목사님도 그분은 한 65점짜리 되는데, 60점이 커트라인, 65점쯤 되는데, 아니요, 저도 그 교회 안 갑니다. 그분 교회가, 그 S라는 목사님의 교회가 한 3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굉장히 크는 거죠. 그러나 그런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J라는 목사님에게 연결을 했는데, 그 장로회 회장님이 J라는 목사님이 개척교회 한 15년 했는데 한 10명 남짓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박정복 장로님이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김철진 장로님이 오셔서 박정복 장로님이 그러는데, 목사님이 조용은 목사님을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아차했어요. 괜히 이 말 저 말 나면은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 몇 분을 불러놓고, 공식적이 아니에요. 지금 김철진 장로님이 와서 박정복 장로님이 조용원 목사님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분도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동영상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당회나 무슨 재직회나 누구를 통해서 추천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청빙위에서 누가 또 추천이 됐느냐? H라는 목사님이 추천이 됐어요. 그럼 H라는 목사님은 목회 실적을 볼 때, 사람은 그런 대로 보면 괜찮은데 목회 실적을 볼 때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60점 아주 낙제 30점짜리밖에 안 돼요. 왜냐? 미국에서 10여 년, 15년 동안 목회했는데 교회가 없어졌어요. 한 10명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는 그냥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달라스 동복교회라는 미국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괜찮은 교회, 100여 명 남짓되는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석 달 만에 수선료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 H 목사를 제가 포천 이동에 있을 때 평교인으로부터 권찰 집사 시켜가지고 우리 신학까지 시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한 번쯤은 그 H 목사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제의시켰던 건데 나점순 권사님이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들 통해서 온 제이라는 목사님은 나는 아예 해당이 안 되니까 난 빠질랍니다 하고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지금 조용원 목사님하고 H라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H라는, 조용원 목사님은 누가 추천했냐, 공식적으로 이윤교 장로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청빙위에서 이제 H 목사, 이 조용원 목사님, 그리고는 총회에서 다시 K라는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K라는 목사님 그분은 총회에서 추천한 그분은 한 65점쯤 됩니다. 조용원 목사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도 80점짜리는 돼요. 왜냐? 목회 실적을 볼 때 저는 직선적이고 다혈질이라고 그랬죠.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심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교회에 필요한 분은 온유한 분이다. 저보다 온유한 분이다. 또 목표를 잘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 주부에도 나왔습니다만 제주 성일교회 무한소망교회는 2번이나 갔어요. 막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총회에서도 합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빙위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철진 장로님이 총회 임원진에게 의사타진을 했다고 그래요. 조용원 목사님이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 추천은 그만두고 총회에서 다른 분을 추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철진 장로님이 총회 임원진하고 타협을 하니까 총회 임원진 말이
총회에 이름을 해도 조용원 목사보다 좋은 분이 없다. 김철주 장로님, 그런 대답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 예. 그랬더니 조용원 총회에서 선정을 해도 조용원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못한 사람 보낼 수 없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조용원 목사를 세워놓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그런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저를 보고도 그렇게밖에 안 봅니까? 심지어는 아들 세습을 나온다고 이제 모함하더니 이제는 그게 들통나니까는 또 조용원 목사 세워놓고 조종하려고 그런다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됩니까? 제가 그러면 뭔가 제가 조용원 목사님을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양이 이미 됐으니까. 가장 신암교회에 잘 해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청빙위원들 15분이 했는데 조용원 목사님 11분 찬성, 또 반대 4표, 기권 1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 것인데 신암교회 500여 생명들을 인도할 후임 목사를 정하는데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 없이 청빙위원들, 그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서 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내가 한평생 목회한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세습하려고 지금까지 목회했고 뒤에서 조종하려고 지금까지 목회했고 잠이 안 와요.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늙었냐고. 어떻게 하면 30여 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세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도들이 잘 되겠는가? 그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데도 조용원 목사 세워놓고 김성진 목사가 조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은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5천만 원씩 공탁금 걸자. 나도 5천만 원 걸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5천만 원 걸어라. 그래도 내가 앞으로 조용원 목사 조종하면은 내 것 5천만 원 공탁금 걸은 거 가져가라. 그러나 내가 조종하지 않을 때는 5천만 원 그분이 공탁금 나한테 줘라. 그렇게까지 말도 했어요. 목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만사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져도 누구 뜻 가운데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을 사람에게는 그 나쁜 일을 통하여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계속 나쁜 일을 하다가 망하라고 내버려 두시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선한 좋은 일들을 누가 허락하셔서 된다고요? 하나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신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존귀한 영혼들을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후임 목사를 정하는데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걸 시인하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이요. 내가 이렇게 참새 2마리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안 빠지고 나쁜 일, 좋은 일 내가 다 허락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도 예수님께서 시인해 준다고. 아무개 성도는 세상에 살 때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거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나쁜 일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나쁜 일 당하게 하신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신함교회 좋은 일 있을 때 그 좋은 일에 이런 성도들은 참여했습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투표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든지 부끄러움을 받든지 그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부인한다. 그게 부인. 아이, 무슨 뭐 참새 2마리 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돼. 뭐 포수가 잘하니까 잡힌 것이고 아니면 죽는 것이죠. 나쁜 일?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일 당하고 그런 거 재수 없으니까 그런 일 당한 것이지. 그게 부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설 때도 예수님이 아무개 성도는 그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시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해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 안정된 가운데 부흥 발전하여 성도님들 개인이 다 축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야말로 불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동안 신함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이만큼 이루어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후임 목사 선정 신임 투표를 하는데 선한 마음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안정된 가운데 축복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